옛날에는 은행에서만 송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은 후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통해서 송금을 하는 모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송금할 때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공을 하나 더 쳐서 30만 원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팔자와 영자를 헷갈려서 보낸다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13,442명이 잘못 송금을 해서 306억 원이 되는 송금을 반환을 요청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요. 어떤 한 은행원이 송금을 잘못했는데 1억 원을 잘못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급박스럽게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일부러 연락을 피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렀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잠시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내 통장에 내가 알지 못하는 1억 원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잘못 송금되었겠지만 한 5초간은 너무나 기뻐했었을 듯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지요. 실수의 정도와 빈도가 다를지라도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실수의 교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은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실수를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한 분이시기에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에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는 어찌 하면 좋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 우리 가정에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요 혹은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후회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실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24절 말씀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였을까요?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양과 소와 기름진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하찮고 대수롭지 않은 것만을 진멸했습니다. 선택적인 순종을 한 것이죠.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그리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신의 업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왜 저런가? 왜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사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15절 말씀에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가 양과 소를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17절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사울 당신이여 그토록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러합니까?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만하여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자신의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2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 왕이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지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 제사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야 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또다시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 본문 24절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얼핏 들으면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또다시 자신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30절 말씀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를 벌해야겠다. 그리고 35절에 말씀하기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것을 정녕 후회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잘못, 하나님의 실수가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인간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후회는 마음속에 동정심을 가지고 슬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중심 어린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극악한 죄악이 치명적인 고뇌로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 이상으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시는 것. 얼마나 사울의 모습이 괴로웠으면, 또 사울의 잘못이 안타까웠으면 이토록 슬퍼하셨을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며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죄악, 사울의 잘못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후회는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앞날을 계획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수를 어떨 때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또한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실수는 어떠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실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을 실수한다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동시에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어떨 때는 그들과 함께 어려운 관계를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을 이끌어 주시고 그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들으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아이를 가지고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주가 될 때에 아이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간절하고 처절하게 그 아이의 안정과 또한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다행히도
정한 기간이 되어서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심장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어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후 그만 의사의 부주의로 아이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극한 슬픔 속에서라도 장례를 치렀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그녀의 마음속에 공허감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왜 내 아이가 죽었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그 죽음을 허락하셨는가? 누구 때문인가? 의사의 부주의 때문인가? 하나님이 실수한 것은 아닌가? 기도도 할 수 없었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운전 중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왔습니다. 튕겨져 나갔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갔었던 말씀이 그의 심중에 박혔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자신의 아이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이를 잠시 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데려가신 하나님, 그 어떠한 과정도 실수가 없었음을 마음속에 믿고, 또한 아이를 향한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다. 이 말씀은 저의 삶을 지탱해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삶의 폭풍우 속에서 이 말씀은 저의 방향키가 되었었습니다. 제 생각에 너무나 일찍 돌아가신 어머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을 표현했던 그 순간에도 다시 목양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의심하는 순간에도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금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랜 동안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극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나를 에워싸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역경 속에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며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라는 불평을 토로하곤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어찌하여 저에게? 하지만 지금 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길이지만 은혜의 길임을 마음속에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슬퍼하시고 바라보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무리 내가 바라볼 때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함께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성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네 라는 그 복음성가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으로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내가 비록 가는 길이 험하고 내가 나아가는 이 길에 막막하고 깜깜한 어두움이 가득할지라도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감사와 소망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